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저희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동시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은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인가? 예배하러 오는 자들의 그 악행,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만약에 그들이 그들의 악행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그 재앙을 내리려는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치 않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예레미야가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통해, 그들의 말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을 통해서 전하는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이 성전을, 너희가 예배하러 온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황폐하게 할 것이고 그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 예레미야의 말, 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는 이들의 반응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9절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그러면서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또한 여호와의 성전의 입구에 앉아서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일단 이 성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성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성전, 도시와 성전, 나라와 교회에 대한 예언이죠. 국가와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와 교회에 대한 예언을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예배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나라와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의 율법과 또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청종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 나라와 교회를 향하여 내리려던 재앙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바로 이것이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요새 우리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큰 어려움을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고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모든 사업체, 다양한 업종들이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 교회의 이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대면 예배 금지는 예배 금지입니다. 예배 종류에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사실은 이 사회가, 정부가, 국가가 정해준 이 예배 종류를 자의적으로 정하고 대면 예배는 금지시키고, 즉 모이는 예배를 금지시키고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를 전환하라. 사실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예배 금지죠. 물론 이런 어떤 전염병과 같은 또는 여러 국가적 재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공공의 질서와 복리를 또 지키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이 예배가 중단된, 어떻게 보면 예배가 금지된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할까? 다양한 소리들이 도시 속 사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그냥 선처럼, 아주 명확한 선처럼 갈라지죠.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고 또 사회를 사랑하는 일이고 특별히 국가의 지침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성도에 마땅한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최소한도로 이 교회의 생명인이 예배를 지킬 수 있는 방도 내에서 그와 같은 조치가 취해졌어야지, 커피숍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커피숍이 문을 닫지 않고, 그리고 크리스천이 코로나 환자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발 코로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냐, 앞으로 껐득하면 이렇게 예배를 제한할 것이냐, 그것은 교회 탄압이나 다름없다, 교회 박해나 다름없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교회가 주도적으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또 크리스천들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조치는 어쩌면 이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로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또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이 아니라 그 전주죠. 2주 전에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세상을 바로 이해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제가 크게 4가지 측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4가지 측면을 우리가 균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영적인 측면입니다. 역대의 말씀을 제가 나누었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그 전염병이 창궐한 그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리라.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반드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개인의 삶이, 또 교회가. 이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으로 자꾸 얘기하지 말고, 교회가 잘못했고 교회가 부패했고, 교회의 실체가 뭡니까? 물론 우주적인 교회가 있죠. 근데 우주적인 교회가 여러분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인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부패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비판해야 되는 교회의 부패라는 건 뭐예요? 나의 부패예요, 나의 부패. 그러니까 이걸 자꾸 집단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네? 집단적으로 말하여 이 정말 우리가 엄중하게 들어야 할 이 메시지를 희석시키지 말고 또는 회피하지 말고 나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대면 예배 금지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듣지 못하겠다, 보지 못하겠다. 내가 지금 뭐 짐승의 기름이 필요하냐. 내 절기도 싫고 다 싫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와 같은 대면 예배 금지는 악한 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악한 길을 걷고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는 이 땅에 한 개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심판을 거둬가신다. 그래서 저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운동이 회개운동이다. 회개운동.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또는 어떤 특정 교회 지도자들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은 교회 폐쇄 조치가,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정말 진지하게 믿는다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신의 악행을 회개하고 정말 예배자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때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의 때가 종식될 수 있는 길임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하고, 또 이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와 같은 진정한 진실된 회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의학적인 측면이 있다 말씀드렸죠. 전염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것은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인 측면이 있다. 영적인 전쟁, 문명의 전쟁,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체제 전쟁. 이와 같은 체제 전쟁은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체제 전쟁, 문명의 전쟁의 축소판이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핍박,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이와 같은 대우는 그 같은 전쟁의 어떻게 보면 컨텍스트 안에서 또 바라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단순한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전쟁으로, 체제적인 전쟁으로, 또 문명의 전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다. 창세기 41장에 나타난 살찐 암소와 흉측하게 파리하게 만든 흉측한 암소 사이의 전쟁이다. 이것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다양한 영역에서 표출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땅이 사회주의 사회가 되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땅이 만약 정말 이 사회주의 체제가 되었을 때 이 땅의 교회와 종교의 자유와 예배가 어떻게 될지를,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자. 우리가 중국의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심지어 북한의 교회를 보면 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그러면 이건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것은 또 싸워야 될 문제고, 싸우려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거 싸우기만 할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회초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럼 막 그냥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거 싸우기만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가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회초리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대우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불공평하다 외치지만 말고 오히려 그냥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나 동시에 또 회개하려고 보면 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만 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이런 어떻게 전체적인 정치적인 영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이건 우리 교회가 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문제다. 그래서 이 두 어떻게 보면 입장에서 서로 막 내 안에서 충돌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서로 충돌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철야 예배 때도 설교를 했지만 세상과 교회는 본질적으로 전쟁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이 이뻐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태초부터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은 싸우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관계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흑암과 사망의 저주가 다스리는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전쟁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은 이 세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표출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요, 경제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문화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교육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다양한 이 세상의 현상, 그러니까 세상의 영역 속에서 그 영적 전쟁이 표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영적 전쟁에 표출된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사탄,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주체는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하늘의 권세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교회만이 싸울 수 있고, 교회만이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은 사탄이 더 강력한 지배와 통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를 중단시키고, 이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펼치며 강력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나라를 가보세요. 교회가 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 있어요. 교회가 슈퍼마켓이 되고 있고요. 교회가 모양은 있어도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모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교회밖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가정을 파괴하고 정치를 파괴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수하에 두려고 하는 이 모든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유일한 주체는 교회밖에는 없다. 왜?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다시 모이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고 조롱하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만 해요. 그러면 제가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싸울 수가 없는 교회가 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돼요.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의 권세는 없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나 마나 상관없는 교회. 그것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땅은 영적인 중립지역이 아니에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과의 전쟁, 교회와 세상의 전쟁은 이 세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됩니다. 우리는 그 표출되어지는 그 현상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제가 오늘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그와 같은 것이 실현이 되어질 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방식들이 실현되어질 때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귀의 목표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성경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때, 그와 같은 현상, 그와 같은 뜻이 관철되어질 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땅의 성경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땅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살펴보면, 아,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기 위한 방법이 뭐냐?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함으로 우리의 경건함과 충성됨과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쩌면 지금 이 비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어쩌면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 악한 길에서 떠나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탄은 떠나가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또 은혜 가운데 통과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합심하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 힘든 때,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청종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회개의 영을 받아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정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경건이 회복되고 충성됨이 회복되어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군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땅의 교회,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함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씻겨져 나가는 회복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